마태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삶, 가르침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완전하고도 가장 조직적인 설명이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은 마태복음을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사도 마태의 저작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원래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 징수원이었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여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마태가 복음서의 저자일 가능성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아닌 세리 마태로 언급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었다는 것과 사도 집단에서의 일종의 서기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두드러진 관심사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회파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그 사건을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사용되어진 언어를 볼 때 단지 예수님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저자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복음서의 저작 연대를 주후 70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바리새파 랍비들의 신흥 권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권력이 부상한 것이 주후 70년 이후의 일인 사실에 비추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언급하고 있고, 유대적인 색채를 띤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점과 50회 이상 구약 성경과의 명백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주로 믿음이 분명한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이제 막 메시아로 고백하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예언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유일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왕으로 그의 나라 곧 천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 족보를 시작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치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로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로 많은 이적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장 2절부터 13장 53절까지로 사람들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등의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13장 54절부터 19장 2절까지로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설교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부분은 19장 3절부터 26장 1절까지로 예루살렘 입성 전과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천국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경고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편을 중심으로 본문이 끝나게 되면 결론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과 지상 명령이 기록되면서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참 메시아이자 참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